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왕 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처럼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는데 11절 끄트머리에 가면 그렇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그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큰 흉년이 들어요. 큰 흉년이 들 때 그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인데 오히려 큰 흉년이 들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처음에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는 복음 안 전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도리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흉년이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싶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작고 연약하지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했잖아요. 그처럼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또 이제 선교를 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달 유지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의 어떤 또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가 또 마음을 모아서 돕는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아프리카의 교회가 부흥하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성장을 해서 흉년의 때 도리어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일이 바로 이제 지난주의 내용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지금 이제 지난주는 안디옥 교회였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그 당시에는 그 유대 땅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냥 정말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지금 헤롯이 대통령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데 그냥 우린 쉽게 이해하자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대통령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지독하리만큼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악랄한가 하니 헤롯은 그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종교가 우리 기독교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은 믿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성경 중에 구약 성경만 믿고 예수님이 오신부터 이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랑 기독교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지금 이 당시에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헤롯 대통령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뭘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도 중에 야고보라는 아주 귀한 사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중에서도 좀 예수님과 더 친밀한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외우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베안야요 이 네 명이 또 예수님과 더 가까운 제자인데 베안야요 할 때 야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제가 앞글자만 딴 거예요. 사람 이름 앞글자만 딴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인데 이 헤롯 대통령이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큰 수제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베드로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켰나 하니 내식 네 패에 베드로를 지켰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내식 그러니까 네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네 패 그러니까 4, 16, 16명의 군인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킨 거예요. 어느 교도소에서 16명이 한 사람을 지키는 교도소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 놈을 이제 사형해가지고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헤롯이 아주 계획적으로 베드로를 내식 네 패에 맡겨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지키게 한 거죠. 근데 바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교절 기간이었고 유교해서 무교절 어떤 절기 기간이었는데 이제 요 절기가 끝나면 딱 끝나면 베드로를 저기 재판 단두대에 딱 세워가지고 내가 멋있게 딱 재판을 해가지고 베드로는 사형에 처한다 해가지고 탁 죽이면은 거기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막 우와 헤롯 만세 만세 환호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죽이긴 죽일 건데 이제 잠깐 옥에 군인 16명에 맡겨가지고 지키라 한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니까 그 쇠고랑을 한쪽 팔에 묶고 반대쪽 팔에 묶고 이 쇠고랑을 한 사람 군사 이 두 명 사이에 이렇게 군인에 같이 묶어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그 감옥 바로 앞에도 또 군인을 또 세워서 지키고 그리고 파수꾼을 그 앞문에 또 세우고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칼에 죽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교인이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강력한 그 광채가 다 자고 있을 그 시간에 그 옥에 쫙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광채가 임하면서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가 있는 옥 중에 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왜냐면요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 군사한테 묶여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다라고 성경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깨요. 주의 사자가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왜냐하면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한 베드로는 비몽사몽 아니 환상인가? 비몽사몽 그냥 시키는 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 주의 사자가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참 내 꿈을 꾸는 건가 환상인가 하면서 또 겉옷을 입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래서 이게 따라오라 하는데 쇠사슬의 착고가 이렇게 쫙 풀리고 그리고 또 그 지키고 있는 옥문이 쫙 열리고 쫙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또 그 다음에 있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또 옥문이 쫙 열리고 또 베드로는 비몽사몽 따라갑니다. 그러 따라가니까 저쪽에 이제 큰 옥 세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이러니까 또 그게 쫙 열립니다. 베드로는 그냥 또 멍하니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하면서 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어떤 한 마을에 이르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차 하고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환상이니까 분간은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옥에 다 나와가지고 마을에 이르러서 천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11절 말씀처럼 그때 베드로는 이제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 손과 그 유대인들이 나를 사형시키기를 원하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고 베드로가 탁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자마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온 성도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사람의 이름을 자꾸 누구의 어머니 동명이인이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엄청 많거든요. 마가라는 사람이 엄마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리아의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성도들이 지금 거기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 막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문 열어줘, 문 열어줘 하는 소리를 이렇게 막 두드리니까 그 소리를 맨 처음 들은 사람이 여자아이 로데, 그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러 나오는 거죠. 근데 로데가 문을 안 열어요. 왜 안 여냐면 문 열어줘, 문 열어줘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만 듣고 로데가 베드로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로데가 문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을 줄 생각을 못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어이구야 베드로다, 우리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다 하고 이제 어른들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지금 요 앞에 왔다고 막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뭐라 하냐 하면 야, 네가 지금 미쳤구나, 너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하니까 로데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입니다 하니까는 야 네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이게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게 끝까지 안 믿는다는 그거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조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그 너무 기도하다가 이제 네가 헛게 보이나 보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베드로가 계속 두드립니다. 문 열어줘 하니까 어른들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문을 기대를 안 하고 좀 넌 누구고 하면서 문을 어른들이 열었는데 그 문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니까 이제 너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조용시키고 들어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 천사가 자기를 꺼내줬던 이런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다 듣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얘기를 또 잘 전하라 하고 베드로는 일단 좀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추측상 지금 베드로는 지금 사형을 탈주범이기 때문에 아마 피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피신을 해야죠. 안 그러면은 바로 잡히면 또 다시 사형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날이 샜는데 간수 16명을 세워가지고 베드로를 지켰는데 아무도 베드로가 어디 간지 모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베드로는 없고 쇠사슬은 다 풀려 있고 옥문 열려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냥 사형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저 사람을 죽여서 인기를 얻으려고 특별 관리한 그 사형수인데 해서 특별히 지킨 사형수인데 그걸 놓치고 나니까 대통령이 지금 뿔따구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파수꾼들, 베드로를 지킨 사람들을 싹 다 사형에 처합니다. 막 신문하고 고문하고 베드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막 다 막 악랄한 고문 다 하고 이렇게 결국은 아무도 모르니까, 진짜 모르니까 다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헤롯이라는 왕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왕인데 가이사라에 있는데 또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노여워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제 헤롯과의 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헤롯의 손바닥 안에서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산을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산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네 갈 길 가라, 내가 갈 길 가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산시장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싫어하더라도 가가지고 마음을 돌리고 좀 화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 중에 블라스도라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헤롯 왕하고 좀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헤롯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자리를 만들어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날을 택합니다. 날을 택하고 그 자리를 만들고 날을 택해가지고 딱 멋진 헤롯 왕복을 입고 단상에 쫙 올라가가지고 그 왕의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들어와시던 사람들도 이렇게 와 있겠죠. 이제 화해하려고 이제 청한 자리니까 거기서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책은 없는데 역사 이제 뭐 다른 역사 이제 성경 관련된 역사책에 보면 헤롯이 입은 옷이 막 이렇게 제가 이건 옛날 책에서 본 거라서 이게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막 완전 막 쉽게 말하면 은실로 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빛을 받으면 반짝 광채가 막 나는 게 정말 마치 왕복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신과 같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딱 입고 왕의 복장을 입고 딱 앉아가지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도 얼마나 이래 신과 같겠습니까? 왕이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헤롯의 연설 소리를 듣고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근데 그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헤롯은 엄청나게 교만하거든요. 헤롯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와 헤롯은 신이구나, 헤롯은 완전 신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막 할 때 헤롯은 마음이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내가 나보다 높은 자가 이 세상에 없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그때 어떻게 하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그 멋진 왕복을 입고 강단에서 앉아서 신처럼 연설을 하다가 그 교만한 헤롯은 결국 주님께서 결국 진노하셔서 주의 사자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벌레가 날아서 헤롯을 파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역사서에 보면 이게 실제 실화거든요. 역사서에 보면은 헤롯이 연설하다가 극심한 복통에 하고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 죽은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예, 역사 이 성경이 아닌 다른 또 역사서에 보면 역사 다 그러니까 그게 의사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의학 박사들이 이 옛날에는 기생충이나 회충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가 파먹혀 가지고 죽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얘기하죠.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흥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흥흥하여졌습니다. 제가 방금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 성경의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2장 전체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이제 제가 스토리를 이제 쫙 이렇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찝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오늘날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날에는 헤롯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헤롯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예,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바로 헤롯이 아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복음과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도 나중에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주님을 대적하면 헤롯의 편에 서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헤롯과 같은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게 저는 좀 연상이 되는 게 헤롯은 교회를 좀먹는 또 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좀먹는 이단들 바로 헤롯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라는
이단들이죠. 신천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교회에 이렇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나중에 저기 옆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새가족을 위장하고 여기 와요. 우리 교회 또 새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새가족 성도님이 놀랄 필요는 없고 신천지는 이제 생짜배기 새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경기도에서 신앙생활을 3년 하다가 여기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 교회를 찾고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빠삭하게 잘 알아요. 교회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5년씩 10년씩 막 열심히 나와요. 진짜 10년씩 충성봉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신천지는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성도인 척하면서 결국 나중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분들이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 씨는 이만희라는 인간이거든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어느 정도 1년 이상 받으면 너희 사명은 교회로 파송한다. 내가 교회로 파송해서 저 교회에서 성도인 척 위장하고 잘 숨어 있어라. 그러고 그 교회가 어려울 때가 되면 교회에 나쁜 소문들 악한 소문들 퍼뜨려서 교회를 혼란시켜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고 교회가 무너져서 망가지면 그렇게 시험 들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이 신천지 교회로 보내면 된다. 이게 바로 신천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보통 이단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오늘 우리로 적용하자면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을 우리는 헤롯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떠합니까? 처음에 승승장구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그 손에서 소나귀에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당했잖아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헤롯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습니까? 이야, 그건 뭐 예수 별거 아니네. 예수 죽었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라 그러는데 내가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저기 시체가 돼서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 별거 아니네. 헤롯이 얼마나 처음에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근데 결론부에 헤롯은 어떻게 죽습니까? 정말 야고보 사도를 죽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좌에 앉아서 딱 연설을 할 자기 인간이 가장 높아졌을 그때,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는 내가 가장 승승장구할 그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결국 주의 사자가 치심에 벌레에 먹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할 때 헤롯은 처음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헤롯을 막을 자가 없어 보였지만 헤롯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그 권세 그리고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한들 그는 결국은 벌레 몇 마리에게 먹혀 죽은 허무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그 역사의 스토리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한번 막아보겠다.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헤롯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과연 이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이 역사를 막아서서 이긴 자가 있단 말입니까? 과연 이 세상 인류 역사상 누가 하나님 어깨를 막아서 살아남은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대편에 쓴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승수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지막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오늘 보았습니다. 그것을 또 더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는 사실 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닌데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달라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두
간수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형받기 전날에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제가 아까 묶여가지고 자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는 진짜 담대하다. 진짜 담대하니까 그때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베드로가 죽기 하루 전날 밤에 뭐 자기가 안 죽을 거라는 응답을 이미 받은 정황도 안 보입니다.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자고 있었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아무리 대단한 사도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도도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 늘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우리들도 늘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저도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하는데 깨어 있지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워요. 네, 너무 깨어 있고 싶은데 깨어 있지를 잘 못해요. 정신 차리고 오면 잠들어 있고, 정신 차리면 잠들어 있고,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깨어 있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더라도, 하루에 6시간 성경을 보더라도 나는 내 힘으로 깨어 있을 수 없구나. 성령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존재더라고요. 베드로의 신앙도, 저는 베드로가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랑 성정이 같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도 좀 더 깨어있을 때가 있고, 또 깨어있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잠들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죽기 하루 전날 밤 자고 있다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더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런 노래가 있죠. 뭘 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까? 맞아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죽기 하루 전날에도 옥에서 쿨쿨 자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도의 사건을 비교를 했을 때 베드로도 훌륭한 사도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만큼은 지금 영적으로 좀 잠들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전에도 고넬료 사건을 볼 때에도 좀 허례허식을 보였잖아요. 아, 베드로도 인간이구나. 야,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좀 인간적인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분, 신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무조건 베드로라고 이렇게 뭐 너무 베드로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또 좀 더 이렇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깨워다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엘리사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을 때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깨우는 반응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깨울 때는 이렇게 좀, 왜 쳐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봤을 때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잘 뜨냐 이게 아닌가 싶어요. 예, 학교에 갈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자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일어나야지, 이미 늦었어, 이렇게 깨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깨우지 않습니까? 발을 뻥 차면서 그렇게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는 이 장면을 보면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걸 봐도, 그리고 베드로가 11절까지 자기가 지금 천사를 만났는지 이게 뭔지 꿈인지 환상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11절 가가지고 이야 이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구나, 그때야 깨닫거든요. 그 말인즉슨 베드로가 지금 깨달음이 늦었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지금 좀 둔감하다라는 걸 저는 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이 해석이 틀렸다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신학적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만 많이 읽을 뿐이에요. 말씀 많이는 아니 그것도 죄송합니다. 많이 안 읽을게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이것은 베드로가 담대해서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침체의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사지면서도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건을 볼 때 저는 또 뭘 또 비교해서 또 볼 때 어떤 부분을 보나 하면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저 간절히 소원하는데 예배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경험한 역사를 모두 함께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실 여기에는 우리 명순 성도님 외에는 신앙 연수로 여기 있는 사람들 신앙 연수 다 모으면 몇백 년 넣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지금 명순 성도님 말고 여기 한 분단만 신앙 연수가 이미 100년 넘거든요. 여기 이렇게 뭐 한 200년 되거든요. 여기 있는 신앙 연수 다 모으면 300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베드로가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세 가족입니다. 5번 달, 한 달로 봤을 때 세 가족보다 말씀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다 안단 말이죠. 더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늘 이 모양이 꼴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젖어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깊게 잠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 현장 가운데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 보면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성도님 좀 깨워야 되는데 잠들면 안 되는데 막 애가 타다가 나중에 화가 막 나거든요. 화가 막 나다가 막 슬기 막 나다가도 결국 기도의 자리에 딱 돌아오면 무슨 마음이 목회 기자로서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반석아 네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저도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저는 그냥 해석이 아니라 소원합니다. 저희 이 말씀 묵상이 그냥 기도가 되길 원하는데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워주신 성령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의 옆구리를 깨워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냥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또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오로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해서 옥문이 열린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은 베드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와서 깨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는 더욱더 크게 저한테 위로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의 사건도 이렇게 조금 베드로가 찌질이처럼 기록됐는데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소원이 됩니다. 우리가 다 뭐 사도 바울처럼 힘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다 사도 바울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안 교만하고 겸손하게 유지했지. 우리는 다 이만희처럼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어 있다 하면. 근데 우리가 겸손하였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잘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잠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베드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잠든 베드로를 뭐라 해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뺨때기를 때려도 안 되는 베드로를 그 누가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그 베드로를 주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을 하실 때 죽음으로 두시지 않으시고 베드로 너 자식 안 되겠는데 이번엔 그냥 죽어라 하고 두지 않으시고 또 와서 깨워주시고 구해내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저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베드로처럼 결국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용은 더 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렇게 하신다. 베드로를 결국 그 힘이 없는 베드로에게 그 천사를 보내셔서 깨워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헤롯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공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죠.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죠. 힘이 없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그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면요, 성경 원어로 볼 때는요, 여기서 쓰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표현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그만큼 지금 성도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듯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모든 것 버려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힘이 없어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의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단지 그냥 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품고 왔던 내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기도 제목들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들으십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이 성도들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지는 기도 한 짝도 안 했어요. 물론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자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중보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적용하면요, 지금 우리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하는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응답이 정말 그것만큼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중보기도 대상자는 지금 자고 있을지라도, 내 중보기도 대상자는 심지어 교회 교자도 모를지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 12장 전체의 핵심, 저는 하나를 뽑으라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이들이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 옥문에서 꺼내어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은요,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곳에 떨어지는 이 밤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네 번째, 그 중보기도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유독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아이 로데라는 친구입니다. 여자아이 로데는 어떤 아이냐면요,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와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온 거를 유일하게 믿었고 알았던 단 한 사람이에요. 로데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기도 너무 빡시게 하더니 미쳤구나,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로데가 미친 것입니까? 아니요. 로데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가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이 중보기도의 응답을 받자고 했는데,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아니라 그 중에 로데와 같이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좀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우리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이제 진짜 베드로 이제 답이 없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제 내일 죽습니다. 하나님, 근데 베드로는 예전에
닭 울기 전에 주님 3번 부인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죽을 때만큼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게 기도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암 말기에 이제 의사가 이제 한 달 남았대요.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받기 전에는 암 3기 때는요,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좀 고쳐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다가 이제 한 달 남았다 그러면은 기도 좀 바뀌거든요.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이제 한 달 남았대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이 성도들은요, 물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지만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베드로가 살아왔을 그때 자기들이 구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아무도 안 믿어요,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어리석은 얘기인가 하니, 그럴 거면 기도를 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 아닙니까? 내가 암 3기예요 3기. 교회 가가지고 주여 살려만 주시면 그냥 막 주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 내 인생 주님한테 다 건다고, 살려만 주시라고, 살려만 주시면 내 그냥 내 인생 모든 거, 내 앞으로 내가 하던 모든 일 다 때려치고 이제 그냥 교회에서 살겠다고, 주어 복음 외에는 내가 입 밖에 꺼내지 않겠고 주님 위해 생명을 걸겠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실제로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색을 하는 거지만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살려주고 나니까 의사가 잘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네. 항암 치료제 약을 3번째까지 안 됐는데 4번째 진짜 우연찮게 잘 얻어 걸려가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이거랑 이렇게 믿음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제가 조금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조금 변화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못 쓴나? 이렇게 아예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됐나? 이렇게 해서 다리를 아예 하여튼 못 걷는 일이 생겼대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춤추고 돌아다녔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엄청 기도를 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절대로 의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완전히 이게 고침 받았어요, 다리가.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침 받아서 다리가 다 낫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그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을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다 고침 받고 나니까 한 1, 2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결국은 죽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런 간증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사실 연세에 있을 때도 암 환우가 교회에 와서 완전 나아서 완치 판정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낫고 나니까 다시 이제 세상으로 완전 돌아가서 놀고 살다가 갑자기 훅 그 암 말기 마지막 판정 받고 다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시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때는 윤석전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하니까 이미 응답에 고칠 수 없다라고 응답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죽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안타까웠대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그 목사님은 아주 신분을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전 목사님 지금 80세인가 80세쯤 되니까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라 하시던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가용 막 다 이렇게 막 없었을 때 군대에서 남편이 스타였대요, 스타. 그래서 엄청 그 군대에서 이제 그 좋은 차 있잖아요. 그 갓그랜저 막 이런 거를 그 타고 다니는, 운전병 데리고 타고 다니는 그런 여자 와이프였대요. 그래서 중병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 거의 마지막 된 사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예배하다가 살아났는데 나중에 살고 나니
세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 돌아갔다가 나중에 연락이 뜸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다가 다시 그 같은 병으로 이제 훨씬 심하게 급성으로 와가지고 다시 살려달라고 거의 그때는 걷지도 못한 채로 왔다가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때는 이미 기도를 해도 가망이 없다라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낫는 기도가 아니라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죽음 맞이해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권면하셨다는 간증을 저한테가 아니라 설교 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습을 보니까 기도할 때랑 응답 받을 때랑 이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베드로 좀 살려달라 해놓고 응답 받았고는 이게 기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히려 로데아이한테 미쳤구나라고 하는 거, 이 모습을 보니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성도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성도들만큼의 믿음이라도 되는 사람들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당시에 있었으면요 이미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이미 저쪽에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도 안전하고 혼자 살겠다고 지금 뛰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또 베드로인지 모르는 거는 이 사람들이 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누가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만, 그럼 목사들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지는 저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목사 지는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냐 이거죠. 성도보다 더 작은 기도 제목 가지고도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벌벌 떠는 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도들의 모습 보면은 제가 뭐 비난할 생각이 없고 이분들의 믿음도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로데의 믿음. 로데의 믿음은 달라요. 이 어른들은요, 로데가 진짜 베드로라니까요 하고 나가서 문을 열 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보고 믿었어요. 베드로를 얼굴을 보고 나서 야 진짜구나 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로데는 어떻게 했죠? 문을 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믿었죠. 성경에서 듣고 믿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것처럼 보고 믿는 믿음과 듣고 믿는 믿음은 또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결국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이 어른들은요 응답 받았어요. 사실 어쨌든 어떤 믿음이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 결과 보고라도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보고 믿는 믿음은요, 볼 때까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근심, 걱정, 두려움 내려놓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로데 같은 믿음이요. 듣고 믿는 그 믿음이요. 내가 아직 내 상황과 내 환경은 그냥 그대로로 할지라도 기도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다 필요 없어.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 그 듣고 믿는 믿음이요. 그러면요 둘 다 응답은 받지만요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이미 기쁜 거예요. 이미 담대한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주름살이 있지. 이게 보톡스도 맞아봤는데 안 없어져요. 왜냐면 기도할 때 하도 인상 쓰고 기도해가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세가족 성도님은요 기도할 때 너무 인상 쓰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인상 쓰고 기도한다고 다 저렇게 하는구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아직 지금 초짜백이라 그래요. 뭐냐면 제가 바로 이 보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할 때 너무 이게 주여 막 이렇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고 믿는 믿음이니까 제 수준이 하지. 근데 저도 오늘 이 밤에 듣고 믿는 믿음으로 바뀌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듣고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으니까 기도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기도하는데 막 응답이 이미 온 거예요. 그냥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도 막 애가 쉬는 게 아니라 막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미 망했는데, 이미 망해서 내일 또 사채업자 찾아온다는데 이상하다. 왜 기쁘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네. 기쁘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웃으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니 미쳤다 그러죠. 로데요. 다른 성도들이 니 미쳤다 그러잖아요. 로데요. 왜? 이미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이미 기쁘니까요. 이게 근데 이미 우리 성도님은 경험하셨어요. 언제 경험하셨냐면 그때 간증해 주셨잖아요. 기도를 2월 달부터 이제 또 직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2월 달부터 직장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세 가족이 진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도를 했는데 그 밥 먹을 때 간식 먹으면서 한번 대화를 하는데요. 세 가족이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 뭐라 그래요?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도 시작도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저러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예,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조르냐? 가만히 좀 있으라. 이게 들렸대요. 감동으로. 그러고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죠. 2월 달에 얼마 안 있어서 2월 달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이 와야 일을 할 수 있는 이 경쟁률이 치열한 일이라 가지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도 몇 월부터 일을 5월 달부터 하시고 네, 2월이 첫 타임인데 작년에도 왜냐면은 이게 순번이 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왜 이렇게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보채냐고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연락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2월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예, 빵을 먹으면서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믿음은 연수 없다. 믿음은 연수 자랑할 거 없다. 아니 교회 다닌 지 2달 돼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야 근데 바로 이걸 딱 적용을 하면 우리 세가족 성도님이 바로 로데의 믿음인 거예요.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음성 딱 듣고 나니까 그냥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네 라는 확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가족 성도님은 음성까지 들었는데 주름이 여기 안 생겼잖아요. 저는 아직 30대인데 여기 복음 있는 믿음이라 주름이 생기고 세가족 성도님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벌써 60대시거든요. 50대밖에 안 보이시는데 60대인데 주름이 하나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듣고 믿는 믿음이니까. 오늘 이 밤에 로데이 믿음 다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로데에게 어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미쳤다라는 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 세상에서 야 네가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 듣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네가 술에 미쳤다, 네가 담배에 미쳤다 하면 그것만큼 진짜 치욕스러운 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술에 미치면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담배에 미치면 뭡니까? 담배 중독자. 근데 발레에 미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 발가락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람 있잖아요. 강수진. 발레에 미친 사람은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입니다. 노래에 미치니까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되더라고요. 컴퓨터에 미쳐버리니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되더라고요. 예수에 미치면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복음 전도자 베드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진짜 예수에 미쳤다 해가지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가문의 축복이 흘러가고 또한 이 자리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사도 바울, 신라 여기 다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기쁨 되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왔는데 진짜 설교 원고 상관없이 설교를 하는 바람에 좀 중구난방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자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중보기도자들 있었다는 사실요. 그 중보기도자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 중보기도 오늘 이 중보기도 능력이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중보기도입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는 어떤 중보기도나 로데이 중보기도 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을 보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